우리 그동안 3주간 동안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적이 바르게 되어도, 우리가 일의 이유를 바르게 설정해도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목적도 왜곡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종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놀지 말라는 거죠.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일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건데,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조차도 대충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소중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심지어 종이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장에 안 나가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사장이 눈에 보여야 일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사장이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이 안 보면 일을 대충 한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장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장이 보든지 사장이 보지 않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한다면 거기에 불의와 거짓을 행할 수 없잖아요. 속임수로 일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탁월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성실하면 돼. 물론 맞아요. 여러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일에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신하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똑같이 다니엘을 그 메대 바사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특히 이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신임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을 찾습니다. 근데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끌어내리려고요. 근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탁월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일을.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하로서 일을 하는데 탁월하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맨날 혼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탁월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탁월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을 받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촉구하는 소명에 있어서의 탁월성은, 그러니까 성경이 촉구하는 소명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그 직업, 어떠한 일이든 그 소명에 있어서의 탁월성은 일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미 회계와 영업, 소프트웨어, 건설, 그 밖에 종기와 직업의 선교지에 나가 있는 크리스찬들은 참 멋진 말을 해요. 이 찰스 콜슨은요, 모든 직업이, 그 직장이 선교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장, 직업 다 선교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일 준비를 갖추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앙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에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크리스찬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직장 동료가 맨날 도와줘야 되고 맨날 뒷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가세요. 나와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한다면 그 다른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너나 잘하세요. 전혀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식업을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또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야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죠. 그러나 요식업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맛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 저 식당 사장님은 크리스찬인데 너무 좋으셔, 너무 친절해, 가게도 깨끗하고 정말 재료도 정말 좋은 거를 써. 그런데 맛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분 식당 그만두셔야 돼요. 뭐 식당이 친절하면 안 돼. 친절을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탁월함은 맛있어야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분야에서 제일 탁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 될까 봐요. 맨날 혼나는데 저는 뭐 장사 이제 그만둬야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처음부터 탁월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녀도 그 분야에서 똑같다, 계속 못한다, 그러면 빨리 그 업을 바꾸셔야 돼요. 직업을요. 조금씩 나아져야죠. 음식이 조금씩 맛있어져야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점점 탁월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일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앞서 다니엘이 탁월하게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탁월하게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예일대학 교수님이 일과 성령이라는 책에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은 사지 마세요. 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셔도 되고요.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창조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곧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를 주관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만 기도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그리고 장차 올 새 창조에 비추어 행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그 예화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소녀가 있어요. 두 소녀가 있는데 한 소녀는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좋습니다. 한 소녀는 성적이 좋지 않아요. 성적이 좋지 않은 소녀가 성적이 좋은 소녀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쩜 이렇게 성적이 좋니? 나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성적이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숙제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 잘하면 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공부 못하는 친구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숙제를 합니다. 철저히 숙제도 하고 또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이 성적을 잘 받는 친구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성적이 안 오른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봅니다. 그럼 기도는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기는 공부했다는 거죠. 이런 예화를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이 100점 맞게 해주시겠지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실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듯이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며, 내가 열심히 하니까 100점 맞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 동안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